성경을 계속 펴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회복을 위한 주의 만찬, 성찬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위구노들이 광야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그 사진입니다. 위구노는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위구노.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는 위구노의 흔적들이 많습니다. 낭트 칙령 이후, 그 다음에 1598년 낭트 칙령 이후에 100년 동안 개신교가 프랑스에서 부흥을 했죠. 그 전에는 로마 카톨릭이었고, 루이 14세에 의해서 개신교가 완전히 이게 박해를 받아서 2000여 개가 넘는 그런 교회들이 파괴되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강제 교정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망명을 해야 되고, 여기는 카톨릭의 눈길을 피해서 산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때의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던 시대를 광야 시대라고 말하고, 이 500년 전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예배당도 없고, 어릴 때 새벽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 꼭대기에 보면 여기 사실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어요.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원래 자세히 보면 우산을 쓰고 있는데, 멀리서 인기척이 오거나 로마 병정들, 이렇게 용기병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우산을 내려서 피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동식 설교단이었습니다. 광야 박물관이라고 하는 저기 앙뒤즈 남부 세베네 지역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가면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동식 설교단상, 그리고 이동식 성찬기를 가지고 왔고, 이들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동식 헌금 주머니이죠. 그들은 모여서 그 가난하고 박해 중에서도 구제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박해 시대 때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박해가 없죠? 편안하고 풍족하고, 우리 주변의 나라는 전쟁이 있고 또 기근도 있는 아프리카의 상황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이나 프랑스는 그런 것이 없죠. 너무 좋아서 극우 기독교에 빠져버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런 평화가 있는 중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편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박해가 많은 상황에서, 어떤 고난이 많은 상황에서 믿음을 더 찾아가서 열심히 드리는 상황인데, 또 이게 편안한 중에 사실 신앙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또 우리의 어떤 여건들이 이렇게 편안해질 때 이렇게 신앙을 떠나는데, 위구노 우리 개신교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 시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면서도 성찬의 은혜를 계속 나눴던 이유는, 이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례가 7가지, 또 많게는 12가지 성례라 그래서 그 성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에게서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성례는 성찬식과 세례식 2가지만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 2가지를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성례로 합니다. 또 구약의 어떤 제사들을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찬 제정의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성찬식을 할 텐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성찬식의 배경은 구약의 유월절 절기입니다. 근데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잡는 양이라 그랬죠. 무교절은 뭐냐면 여기 보면 프랑스어로 보면 라페테 빵 성 레방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내는 기간이 이스라엘의 무교절입니다. 근데 그 첫째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이 7일 동안 하는데 그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라파케드 레테넬.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 상황은 뭐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낼 때, 구원해낼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든지, 또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이 돈다든지, 또는 우박이 내려서, 또는 이렇게 메뚜기가 와서 곡식을 다 먹어버린 이런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거절합니다. 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들의 첫 번째를 다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나라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리고 그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수많은 우상 숭배, 10가지 재앙은 사실 10개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인데 그런 벌을 내리겠다 하면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글을 쓰고 밑에 다 프랑스어를 써야 되는데 성경 구절을 보니까 안 썼네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 유월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왜 패스오버 하냐? 애굽의 모든 큰아들,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거,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그 피를 바르는 것이 구원을 결정하고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제자들과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그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하러 나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 하면 구약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어떤 제물이다 하는 개념으로 고백을 하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던 그 구약 제사의 성취예요. 성취, 완성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고 유월절에 그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보여줬던 그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에 떡과 잔운을 나누시는 예식을 합니다.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찢기실 몸을 상징하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라, 우리가 이따가 이제 예식을 할 때도 이것은 내 몸이라 하고 먹을 텐데,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면서 지금 떡인데, 빵일 수도 있고 떡인데 이걸 주면서 이건 내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this is my body, 그러니까 비동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A 이꼴 B다. 그래서 이 떡은 내 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이 떡을 나눠주는 순간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변한다. 그래서 화체, 몸으로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성찬에서 이 떡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떡을 나눠주는 순간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떡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떡이 땅에 떨어져서 쥐가 먹으면 그 떡을 그 쥐가 예수님의 몸을 먹은 겁니까? 그런 이제 의미가 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건 아니다. 어떻게 떡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게 떡이 바뀔 수가 있냐? 그냥 그거는 이것은 내 몸이다 주면 그 주는 그 떡 위아래 또는 옆에 주님의 몸이 함께 주어진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다. 떡을 나눠줘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보이는 떡이지만 보이지 않게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신 다음에 또 잔을 나누시고 이 잔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역시 거기는 포도주였겠죠. 그 당시에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피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시는 그 피를 의미하는데,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속의 피이자 동시에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떡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씹으면 빵이 달거나 또는 이렇게 씹을 때 입안에 그 감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떡을 먹으면 우리가 힘이 생기고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지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내 영혼이 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진정한 생명이 공급된다. 이런 의미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떡을 적게 줬지? 왜 나에게 이 떡이 오늘 맛이 어떠네? 이런 거를 넘어서서 떡을 먹을 때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나? 게임을 하면 기쁘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고, 건강 보조제를 먹어야 나는 힘이 나고, 그런 걸 떠나서 내 영혼이 살아갈 길은 예수님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먹어야 되고, 이 잔을 마실 때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나도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오늘부터 죄 안 지어야지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성령께서 그 잔을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 우리 영혼의 무거운 사슬과 같은 죄를 다 씻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언약의 피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가족들이 있고 육신의 친척들이 있는데,
그 육신의 친척과 가족보다도 더 끈끈하게 자주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한 형제 자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여러분이 곧 어려워하면 마치 나도 힘들어하는 것처럼 같이 그런 짐을 지는 관계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동맹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느슨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한미 동맹이잖아요. 왜 한일 동맹을 하면 안 되는가? 동맹이라고 하면 전쟁이 나가면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그냥 한국과 일본은 뭐 어떤 당에서 동맹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연합은 할 수 있어요. 뭐 같이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맹은 불가능해요. 만약에 일본이 전쟁 참여하면 우리가 거기에 직접 참여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 많은 사람이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미동맹을 늘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자동 참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1차 세계대전에서도 삼국동맹하고 삼국연합이 싸웠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 이게 터키나 독일이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냥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터키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동맹이거든요. 이게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아, 맞아. 나의 동맹, 나의 강력한 지지자,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쁠 때 함께 하시는 나의 강력한 후원자는 우리 기숙사에 있는 내 친구들, 내가 전화해서 야 같이 와라 해줄 내 동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강력한 지지자와 동료가 된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잔을 나누신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는 날까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술을 먹어야 되냐 마냐를 이렇게 가늠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포도주를 뭐 주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마치 이렇게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 하는 구절처럼 되어 있지만 프랑스의 그 포도를 결실하는 그 수확기를 지칭하는 말이 있죠. 모르면 이렇게 오늘 알아놓으세요. 뽕다주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월 말부터 10월까지 이 프랑스의 전역에 남부부터 북부까지 포도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게 축제가 있어요. 포도를 수확한다는 것,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수확해서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볼 때. 그 포도를 수확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죠. 즐거워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포도 먹기까지는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성찬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 마가복음 14장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면서 지금 이게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어요. 만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 있으면 자기 사랑하는 주님이 죽는다는 걸 아는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나를 따르던 너희들의 믿음도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는 그런 기쁨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소망이죠. 장래에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 날의 기쁨과 즐거움을 언제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나눌 때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지금 이 땅에서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 시험도 당하고 믿는다는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그 포도주라는 것은 풍요의 기쁨, 즐거움의 기쁨, 잔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날이 있을 것이니까 이 땅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도 견디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할 때 두 가지 자세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인 걸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눴던 그 은혜가 현재적으로 임합니다. 믿음으로 먹어야만 과거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참여할 때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먹어야만 떡과 포도주라는 그 물질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떡과 포도주, 교회 오니까 뭐 먹고 마시네? 그냥 저 사람들은 뭐 교회 오니까 뭐 찬양한다고 하는데 이런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이런 화려하지도 않는 어색한 공간에서 그냥 쭈뼛쭈뼛 노래만 하네? 이거 믿음으로 뭐 교회 와보니까 뭐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생각되고 뭐 그냥 사람들도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네?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상징으로 보여진 떡과 포도주의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임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효과를. 저는 그것을 깨달은 뒤로는 성찬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기쁨이에요. 이번 수련회 독일에서 하는 300명 정도 가본 수련회 가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찬양할 때마다 일어나서 하라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뭐 귀가 막 아플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저는 그런 큰 소리 중에 항상 기도할 때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 그냥 주변이 조용해지거든요. 조용해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가서 굉장한 내 마음에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 고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 마음은 기도할 때 그런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나 그런 소리가 내게는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음식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몸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뭐 소음인인가 뭐 소양인인가 모르겠는데 몸이 차가워요. 근데 몸이 차가운데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들을 먹으면 나한테 마이너스예요. 그거는 뭐 한의사가 하는 얘기죠. 반대로 몸이 뜨거운 사람 있잖아요. 열기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인삼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몸을 열을 더하니까. 그러니까 산삼을 먹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의 체질이 안 맞으니까. 열이 너무나 그냥 확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때로는 와인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걸 계속 먹어봐요. 중독이 되는 거죠. 또 계속 좋다고 화면을 보고 있어봐요. 전두엽이 마비가 돼가지고 더 이상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순간 자기를 좋게 하는 마약 같은 성분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먹으면 자기 몸은 파괴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더울 때 코카콜라 너무나 시원하고 좋죠. 계속 먹어보세요. 자기의 그런 좋은 그런 몸의 영양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떡과 잔을 먹읍시다 하고 성찬에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합당치 않게 먹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긴장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좋죠. 또 기도 좋아요. 또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약속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 또 기도하면 찾으라 그러면 찾고 두드리라 하면 두들 것이요 누구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다. 너무나 약속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내 욕망대로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안 주면 나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협박하고 그런 식의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한테 무례한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것이 그런 모습이고 세속화되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기독교 이름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돈벌이를 하는 이상한 집단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그걸로 이단 사이비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 종교에 묶어가지고 파괴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안 데려가시나 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정산해야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까지, 우리가 말하는 은밀의 영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또 숨기고 싶은 모든 은밀의 영역까지 다 드러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는 거. 어제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왔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자기 영혼과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회개 기도라는 그 순서를 넣은 게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찬은 은혜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을 대할 때 그냥 의식이네 어떤 형식이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먹고 마심으로 교회에 오면 여러분 다 앉아 있잖아요. 찬양팀 저도 그랬어요. 예배 순서를 맡으면 찬양팀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딱 앉으면 설교 시간에 졸고 그냥 이렇게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참여할 때는 뭔가 경건한 모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그럼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이번 수련회 때 딱 한 번 졸았어요. 한 번 졸았는데 그 졸 때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럴 때 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있지만 굉장히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해서 정말 말씀이 저런 거냐? 내가 알던 말씀과 같냐?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가? 나는 죄인인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런 어떤 지각을 활용해서 가야죠. 동물들은 지각을 사용할 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훈련된 강아지한테 앉아있어 하면 앉아있어요. 왜? 그게 훈련됐으니까. 지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지성도 활용해요. 내가 20년 동안 예수를 몰랐다고 하는데 교회에 왔어요. 예수가 도대체 뭐야? 내가 봐왔던 기독교에 대한 인상도 있어요. 내가 기독교에서 경험했던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끊임없는 지각의 활동을 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머리가 아파야 돼요. 정상적으로. 정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한테 기대가 없다. 그 연애가 잘 될까요? 인여가 잘 될까? 왔는데 뭐 할까? 몰라. 뭐 먹을까? 네가 알아서 해. 어디 갈까? 몰라. 그냥 좋은 데 가. 이게 무슨 연애예요? 어디 갈까? 내가 너하고 어디 가려고 했어.
뭐 먹을까? 야, 오늘 이거 먹고 싶어. 어떻게 할까? 막 말도 하는 거죠. 예배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은혜의 방법입니다. 사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말씀, 성례, 기도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이에요. 이 보편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아니에요. 예외적이고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갑자기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은혜도 줘요. 그런 방법으로. 절실한 사람에게 이렇게 줘야만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뭔가 기적을 보여줘야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그걸 줘요. 그러나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우리가 늘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보통의 그런 은혜를 전달받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껐다 켜졌다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화살표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일상적으로, 일상이랑 코트디언이잖아요. 매일같이 받는 그게 뭐냐면 말씀, 기도, 성례예요. 오늘의 성찬이 그건 거예요. 근데 더구나 이 성찬은 어떤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씹을 때 맛이 느껴지고 마실 때 맛이 느껴지는 우리의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지 하는 것을 맛으로 느끼고 감각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한 예식이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를 회복하는 방식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알고자 해야 깨달아지고 은혜를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모태신앙으로부터 다녀도 또 교회를 누구를 따라서 가도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별로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했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 주실 거라 했고,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와이파이가 꺼져서 데이터가 꺼져가지고 아무런 작동을 안 하는 핸드폰처럼 아무런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종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자기들만 진리라고 얘기하고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인격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인격이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남들이 말하는 거,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 기독교를 주물럭주물럭 재단질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눈높이로 신앙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아주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아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입니다. 오늘 성찬이 바로 그런 은혜 회복을 위한 수단이고, 그러니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주님이 우리의 구속과 또 은혜 회복을 위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성찬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찬이 우리의 믿음과 또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수단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찬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